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전번 시간에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친절하고 쉬운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굉장히 의아하셨을 겁니다. 사실은 고신교단에 오는 그 목회자 지망생께서 저에게 수차 전화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좀 풀어주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가장 쉬운 건데요. 가장 재밌고요. 아니 무슨 말씀을 좀 풀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직접 풀어드리기 전에 두 편의 강의를 해서 제가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한번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편한 자세로 다른 유튜버 강사들 같이 막 이렇게 비주얼 딱 치장하고 나온 게 아니고 저는 비 오는 날 저녁에 가장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주와 인류의 종말이라는 창조 후의 가장 큰 사건을요 이처럼 쉽게 그리고 친절하게 기록한 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실은 강해가 이해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측면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에 어려운 단어가 몇 개 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독자들이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영역의 단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큰 줄기만 알면 돼요. 고과 마곡의 전쟁이니 제3차 대전이니 한때 두때 반때니 흰말 탄 사람이 둘 나오는데 하나는 누구고 하나는 누구냐는지 이거 모르면 됩니다. 그냥 휙 지나가면 됩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고 계시록을 보시다가 어려우시면 휙 넘기시고 일단 통독을 한 다음에 다시 보면은 열리게 됩니다. 계시록을 비롯한 성경이란 것은요 결국은 스스로 열어가는 기나긴 여정입니다. 남의 말 들어가지고 아멘 아멘 해서는 안 돼요. 결국은요 따라다니고 조종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한 줄 한 줄 탁 잡고 이해를 해야 돼요. 옛날 어머니들이 배를 짤 때 시줄과 날줄을 걸어놓고 바디를 이렇게 놓고 해서 쿵 넣고 하잖아요. 그건 누가 해줍니까? 안 해줘요. 몇 날 며칠이 걸려도 정말 하나하나 해야 그 정말 그 거미줄 같은 그 실이 짜여가지고 3배 한 필이 나오고 못이 한 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일단 한 필 나오면은 팔아도 값이 되고 옷을 입어도 옷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인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거저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거저 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거저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은혜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행동을 해야 되죠. 자, 오늘 좀 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쉽게. 여러분 계시록을 비롯해서 성경을 읽다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쁨에 들떠서 막 박수를 치면서 읽습니까? 까놓고 얘기할까요? 아이씨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읽으라고 준 거야? 말라고 준 거야? 까만 거는 글자고 흰 거는 이 종이지. 읽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라는 거야? 졸리죠. 에이 덥자. 사실은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순서대로 이 기록을 했어요. 순서대로요. 아니, 창조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모르시겠습니까? 순서대로 아주 정확하게 잘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친절하고 상세한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좀 무지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영향으로 곡해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기록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고 또 종말이 절대로 오지 않기를 바라는 사탄이 깔아놓은 그러한 전략에 말려들고 맙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누가 기록하였죠?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로 표현된 사도 요한이 저자이죠. 그럼 이 저작권은 누가 가지나요? 사도 요한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죠. 주님이죠. 요한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은 마지막에 1.1획도 더하고 빼면 반드시 그 보응을 받으리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많은 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이 지필을 맡긴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쭉 검색을 다 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진짜 한 5일을 제가 유튜브 검색을 다 해봤는데 어떤 젊은 강사가 참 강의는 잘하더라고요. 사도 요한이 그 집필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네 사람을 제시하면서 이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역시 고도의 계략입니다. 저자의 권위에 흠을 내는 것이죠. 저자의 권위에 흠을 내게 하는 고도의 계략이란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끓는 물에 던져놓고도 죽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그래서 밤모섬에 유배가게 됐는데요. 그 1장에 보면 계시록의 전달 경로가 나와요. 아주 중요합니다. 1장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계시하였고 그리스도는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설명하였죠. 그냥 뭐 잡꿈 개꿈 꾸다가 요한계시록 쓴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는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설명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 기록의 전달 경로가 이보다 더 확실하고 이보다 더 정확하고 이거보다 더 권위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지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일들과 듣고 본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기록하여 전하니 여러분이 교회에서 읽기만 하여도 특별한 복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듣고 지키는 사람 또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요한의 계시록을 외면하고 곡해하고 또 은폐하고 공갈 협박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미리 아시고 첫머리에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언이 실현될 시기, 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미루지 말고 당장 읽어야 한다는 당위성까지 덧붙였습니다. 1장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많은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 기록도 보니까, 인대접 나팔, 이 재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재앙 별거 아닙니다. 왜냐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이 재앙과 무관해요. 그냥 이렇게 내려서 보면 됩니다. 예수 거짓 증거하고 사음했던 그놈들이 받게 되는 그 죄가인데,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인도돼가지고 위에서 팔짱 끼고 내려서 보면 됩니다. 아이고, 이놈들 한번 혼 좀 나와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가면은 전혀 가지 않아야 될, 겪지 않아야 될 그 재앙들을, 그걸 겁을내가 벌벌벌 뜬다는 겁니다. 벌벌벌 뜬다는 겁니다. 우리는 만 가지, 천 가지 행동을 다 의롭게 할 수는 없어요.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기억하는 죄도 있지만 모르는 죄도 있단 말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 죄까지 이 소멸을 해 주시는데 어디서요? 불 붙는 유리바다 앞에 서면 됩니다. 우리는 서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겁니다. 자, 1장을 건너뛰고 다음 장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죠. 자, 1장에 보면은 요한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고 두 번 다시 죽지 않으실 존재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리스도는 피로써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만들었으니 영원 무궁토록 우리로부터 찬양을 받으실 분이고 우리를 계속 다스려야 될 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재림의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며 그분을 해하였던 모든 자들과 민족들이 볼 것이고 그제서 두려움에 슬픔에 통곡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슬픔에 떨면서 통곡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인간들이에요. 이런 대상들입니다.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실천했던 우리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어떤 그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왜 우리하고 관계없는 자들이 당해야 될 그러한 징계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전전긍긍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1장은 여기서 마치고요. 2, 3장으로 넘어갑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7교회는 모든 교회, 지금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그런 겁니다. 첫 번째, 고난도 잘 이기고 니골라당의 방종도 잘 물리쳤고 거짓 선지자도 잘 가려냈어. 그래서 너의 공로는 대단히 커. 그런데 너에게 문제가 있어. 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단 말이지. 이게 어디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주님은 당신에 대한 첫사랑을 버려버린 교회를 가장 먼저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 뉘우치고 예전처럼 첫사랑을 회복하여 노력한다면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십니다. 촛대를 옮기지 않고 그대로 거기에 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첫사랑만 회복하면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할 때 눈물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자복도 해요. 그런데 작심삼일이라고 조금만 있으면 이 마음 오간데 없죠. 괜히 교회가 나의 일상생활에 속박이 되고 성도들과 나누는 교제가 나의 인간관계의 장벽이 되어버린다는 그러한 답답함, 그리고 교회에 가서 말 잘못하면은 여러 가지 흉과 허물로 번진다는 그 현실적인 그 정제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불편함,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궁핍을 당하고 고난도 당하지만 굴하지 않고 고난을 이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에게 끝까지 충성한다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씌워주겠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중심지에 있으면서도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죠. 그러면서 주님을 저버리지 않았던 신실한 교회지만은 어느 순간에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파멸로 가고 있는 너희들을 책망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것을 이기면요, 신비한 만나를 내려주시겠다. 흰 돌에 이름을 새겨서 받은 자 아니면 아무도 읽지 못하는 그러한 돌을 주겠다. 이게 어디죠? 버가모 교회. 그리고 네 번째, 부재도 잘하고 또 이웃에게 친절도 하고 이웃을 잘 돌보면서 정말 세상적으로는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인데 음녀 이세벨을 감싸고 용인하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계속 함으로써 너의 행위에 대한 반드시 내가 갚아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마어마한 선물을 또 주셔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철장으로 질그릇을 산산조각 내듯이 음녀 이세벨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을요 완전히 다스리죠. 그리고 새벽별 계명성 천사장 지위까지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하신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겉으로는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속은 죽어버렸어. 그러나 아직도 세상의 불결함에 덜 펴지지 않은 몇몇 성도들이 있는데 이 성도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 백성이라고 내 사람이라고 선포하겠다는 그 사대교회. 그리고 여섯 번째로 세력이 미약하지만 순종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선물을 막 쏟아부어 주십니다. 첫째,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주시고 또 미혹하는 사탄을 쳐부셔가지고 너의 발날에 내가 복종시켜 줄게. 그리고 모든 인간을 시험할 때 닥쳐올 큰 재난과 시련이 있는데 이때 내가 너를 보호해 주는 거야.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줄게. 하나님의 이름을 너에게 써두며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것이라는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 이것은 세상적으로는 세력이 미약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물. 이건 내가 토해버리겠다. 눈이 멀어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부유하다고 하지만 가장 비참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므로 안약과 흰옷을 사야 된다, 너희들은. 그런데 너희들은 눈을 감고 길을 막고 있어. 그러나 나는 너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있다고. 그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또 너희를 내 보좌 곁에 앉혀주겠다고 선언하신 라오디아 교회. 여러분, 정말 미쳐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7가지 사례를 읽어드렸는데 이것만 알면 뒤에 읽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22장부터요. 이 7교회의 편지 내용만 정확하게 알면요, 뒤에 나오는 장은 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7교회는 세상 모든 교회죠. 세상 모든 교회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말한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과 그럴 경우에 막 퍼부어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세력이 미혹하여 세상의 주목을 받지는 못하지만 주님을 부정하지 않았죠. 이에 대해서 퍼부어 주시는 주님의 축복 한번 봅시다.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주시고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이죠. 또 너를 미혹하는 사탄을 내가 쳐부숴서 너 발 아래 엎드려 복종시켜 줄게. 모든 인간을 시험할 때 닥쳐올 큰 재난과 시련의 때 너를 보호해 줄게.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줄게. 하나님의 이름을 너에게 써두며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 정확하게 지킨다면요, 뒤에 따라온 요한계시록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강사들은 6장이 중요하다, 8장이 중요하다, 뭐 12장이 중요하다, 자기 나름대로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할 때는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지켜야 할 것을 지켰을 때 퍼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마음 좋은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가 주는 선물이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종말의 때를 지나서 영원한 세계, 새 예루살렘과 정말 거기서 사는 우리 시민이 되어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특권까지 다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머지 교회 한번 더 살펴볼까요? 촛대를 그냥 두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이겠다. 에베소 교회죠.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하신 서머나 교회죠. 신비한 만나와 흰돌에 이름을 새겨주시겠다는 버가모 교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철장으로 질그릇을 산산조각 내듯이 음녀 이세벨과 타락한 추종자들을 다스리고 새벽별 즉 계명성 천사장의 지위까지 주시겠다는 두아디라 교회.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고 하나님과 천사를 내 앞에서 내 사람이라고 선포하시겠다는 사대교회. 또 주님은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므로 문만 열어준다면 들어가셔서 너희와 함께 먹고 그 주님의 보좌의 곁에 앉히시겠다는 라우디아 교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라고는요, 성도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포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퍼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만 정확히 알면요, 요한계시록은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됩니다. 어룽진말이 어쩌고 저쩌고, 용이 어쩌고 저쩌고, 바다 짐승은 뭐고 땅 짐승은 또 뭔가 어쩌고 저쩌고, 무저갱에 갇혀있던 놈이 왜 또 문이 열려서 나오는 거야. 뭐 이런 여러분의 상상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많은 상념들을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만 알고 계시고 이것을 알고 있는 바탕 위에 뒤에 4장부터 읽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22장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요 다음 시간에 바로 4장부터 22장까지 주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